首先给大家念个那个识时务实中的传承啊。这个过一段时间，如果我们学习的话， 먼저 스승님을 요새 모시는 과목 가르침 과목 50 개성의 전승을 今天 읽어드리겠습니다. 念一遍藏文的识时务 좀 实中的 지나면 이 传承。 내용을 배울 겁니다. 일부 캠퍼님과 캠머님은 이 법문의 전승을 받은 적이 없어서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송바 도르디샤판다는 기뱀냠브르기 원그럼 쪽도 도르지 예로곤라나 데브진어서 쪽진지든 감지베 디그즘다는 문처럼살 쪽다답에 디그즘다 견거메도 제타르메 톰바블라마 임그르 장 잡랍시고 셔셔고 켐바 감너 서버라 직든 뭐 바펑위시르 담비줄라 담주라 솜던더데 드르징 잠비 블루샤 단트바당 당와당 돈지샤와 소프님 그르 드르직잔지 근샤테 식샤담바 만레빵 라마당 로마당 송버 담직 냠제르베 화보 담보 로혼당 로밈제라 따브르샤 로르든 로메 라마르너 녀르제메장 촐라드 컹샹 쳬글라마 담담 돈담 제브르 머샤고 단장 तरला लोटुर्दम जोर्दन चांगला योरजे मेद संगदंग जिक्की जोंवा 시 냥츠르 단장 단춤케 데니드츠나 용스 시 저런거런 리비 레람케 ngārshot 바이 조라시 랍트 제장 왕 보터 덴짐 곰보 삼시에네 로머르 께르네 데 니나는 산제 탐츠 니베나 디너 떡터 등머른 톱 슬로곤라너 모파티 얌당 세비 난남당 돈당 럼당 뜨그넘지 르몽친 때는 치버른저 르자르보 메당 드르드당 쳐당 칸조 근보당 돈당 롱전 남지장 산나 셈장 냐런로 남이양 슬로곤 딱기는 근도 근도 셈 지금 머샤테 카르테 몽버 시저나 냐로 니브른 세프른 저 나르밀라소군 지그롱 냐라 담바 강연바 로혼라너 모파르남 테르노 니브르 양탁 샷테 임바파 탐지죠 도르즈 로군 로트르제 게아랍트 머비종 나나 마퍼 머시오 라마 킵지 라마 라나 킵지 연 지섬 탐버 짐버 샤 디너 름소 노파르남 시르정 종으로 መንጀ로 랑가 탐지 로혼 젠먼 외당 총마다랑 랑쪽기 장템시나 롱슈도 요와 무지고 감실 거라시아나 정메 파리아 니카비 상제니 짱손다 쳔드 닐라 테르르 셰드 딱다 랑가 탐지 총 딱다 테비정 셔밤처 딱다 라마양 라양 브란드나 상제 근당자 머즈테는 도파이 종즈의 예공 강당강 신의 차버는 여러와는 대당대는 라마르진 대신 상제 탐질 라스탁도 신바 녔던 여러 대신은 소는 속인데 속을에 우좀 쇼던 여 대외 로마 냐르지역동 쓰좀 조페 연다는다 로곤다노 도르진전 타드바르는 맞다고 출퇴는 시근지 뜨긴지 배 접만 곰버 머시아나 삼당 단당 좀바소 곰머샤가 무조고 로주 짐보 떡 가슴기 라미가는 바템년 르바이나 머니 테라 츠키장 르바이나 머니 데나츠 라마레노 무접담 토리 땅나 데와토 데벤바파 탐치지 라미가렌 담마샤 라미제노 쪽 저전 라미드바강 라마진 대인 코르는 년전도 냠버적 베스터답삼 마르튼 득당 군조당 즉도 딱당 샹바당 스탄라스강 족떡바는 떡바르는 스케퍼는 라그저니르 마샤고
마 땅는 람바나 녀당 득버 마샤고 떡드때 입샤가라 당케 퍼슴 속버지 처마라 속 노라다 딴나 강주고 중화단 척당 소버 마가다 라밈던도 마샤고 好，今天节目到这儿，好吧，我们下午剩下的明天。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데르트르 로브장비 기든 잠바 코고 양와 조그나 데바 콩화와 출라 버칫메 파팅은 탐시 화당 자시지 축선 차로 떡도 데비 르진 첨버음 종테 닉미 디스 람접나 고찬더타와 메트마롱 디세 제리 등을 메피 원거 등을 전남경 어먹말럭 차 송와르타브른 조르 마즈 낫속장 파르치르 랑록선 조르테 응원지 담바 응원지 담베 강라강 먹가와당 옛메데와 마시비 셈먼치바 데만치비 르롱먼치 데 원거 리김 종와 잔양 먼치 디장 셈먼치바 라속바 데빈 코르로 코르버 송바 땅 스타봉 가르마 짠나 샤르남 알락니 파르타르다 직비람 진 짠란 제남디 알락 자르라자 능 담바남 터브럭 가우럭 송발라 속베 시브르샤우 데르트름 케바너 찌르득 탐치 셈라 르글리 브름 통니 데스치 셈기스탄엔 소르테 스티치 제속 랑라 참베 시로라 르그 말리샤 셈천당 셈천 마인 베노바 끈기겸 저르 메바다 치버체양 지스 장와라 소바 옌데 티 스탁드 치비체양 지슴 장와 옌데 티 스탁드 랑원 토바 예노 샹칩 생화 추탐칩 데베 논비 땅린전 양더터 르바 예노 런보는 데스티도 슈르기 예르레 소르데 레네 직테 데너 찌드 체총 강접경 디너 찌데라 체총 강접경 뭐 왕말락 조토 샹락 제르바스타드 송네 마르레바다 만존바다 촛마틱바 촛마틱바 라속바 토드 만추르바 코나 만자 자르근 라속디 노피글락담 제디 신년독 종즈 레경 자르니 조베 샤르코 크시크 버츠츠 수냐 랑거버 무공 고모트 바스타르 예탄드 마롱와 샤르트 자페 사 고게른 제 뇽모 랑드그 랑거 랑드그르와 지글레 메테 나디악 칭디 나디악 치 나디앙 치글라 트르 냥탐 요노 람드버 카프시티 등르 땅드 렌릭다 집시 소글레 샤프 나드 돈 람키르디 망거 자양 망도 요드몬 너를 등을 땅을 시킵 잔 퍼바 제발하다 디 짐정 케비르종라 텐네 꼽데르 샤도 니밤 탑지 겐고 소기 릭빔 츠지 스팅은 등을 따자 데다가 망장요 머니 베르넬 동안인 람촉도 제버 예정데 저장 데레랑와나야 싱가르 직적당 짐발라속바 키티키 롱을 등을은 차르릭 따르 마임버 망잠지 ഖുസുഖ്ദ ставе зырди номер шати дебр мавҷуду我应该刚才就发布地信是吧？现在才开始。 为度化一切众生，请大家发无上殊胜的菩提心。 아직 발심을 하지 않았죠. 보리심을 내지 않았죠. 모든众생을 제도하기 위해 무상소승한 보리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고통과 즐거움을 수행의 도구로 바꾸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우리는 늘 본인이 좋아하지 않고 즐겁지 못한 일로 고통을 받고 본인이 좋아하는 일에 기뻐합니다.
어제도 배웠듯이 우리가 어떤 일이 닥쳐도 그 일의 나쁜 점을 계속 생각하면 고통의 원인이 되고 어떤 일을 공덕으로 생각하고 그의 좋은 점을 생각하면 즐거움의 원인이 됩니다. 왜일까요? 도대체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사실 좋거나 나쁘다는 것은 결국 마음이 집착하는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통은 다들 좋아하지 않은 일이고 즐거움은 다들 좋아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고통을 즐겁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겉으로는 거칠게 보이지만 우리는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본인의 집착하는 방식에 따라 느낌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떠들썩한 도시에 가면 개개인의 집착하는 방식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집니다. 떠들썩한 곳을 좋아하는 사람은 도시를 좋아하고 고통을 받지 않고 그러나 고요한 곳을 좋아하는 사람은 도시에 가면 고통을 받습니다. 고요한 동굴에 가도 외부의 환경은 똑같지만 개개인마다 느낌이 다를 겁니다. 고요한 곳을 좋아하는 사람은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평생 여기서 지내도 좋겠다고 생각하고 마음이 산란한 사람은 하루도 지내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지만 두 사람이 집착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느끼는 고통과 즐거움은 다릅니다. 사실 만약에 정말로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존재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좋다고 생각하거나 다 나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동양인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보면 왜 이렇게 까매요? 피부색이 왜 이렇지? 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하룻밤만 같이 있으라고 해도 불편해할 겁니다. 그러나 흑인이 동양인의 피부색을 봐도 똑같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황색 피부에 익숙하지 않고 습관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외부의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좋은 일이나 나쁜 일로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에 확실히 이런 심오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불법과 인연이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 만약에 이런 이치를 사유하면 이런 이론을 누구도 뒤집을 수 없고 반박할 수 없을 겁니다. 이런 이치를 잘 사유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사유할까요? 전통적인 사고 방식에 따르면 고통은 고통, 즐거움은 즐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즐거움은 외부의 조건에서 얻은 것이고 이런 고통도 외부의 조건에서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다른 시각으로 보면 외부의 조건이 우리에게 확실히 즐거움과 고통을 가져다 줄까요? 일부는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일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한다면 고통과 즐거움을 수행의 도구로 바꾸는 법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고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수업 2번만 해도 마칠 수 있습니다. 미망에 빠진 우리가 이런 비결을 만나서 평생 어떤 고통이 닥쳐도 다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가르침은 우리가
배운 모든 지식 중에 가장 도움이 되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동양의 지식이든 서양의 지식이든 우리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지식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혹은 박사나 해외 유학까지 했더라도 우리가 배운 지식은 대부분 욕망을 더 커지게 만들었고 성냄과 어리석은 마음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배운 지식이 오히려 우리를 고통을 받게 했고 즐겁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배운 지식이 도대체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반복적으로 연습하면 이런 심오한 이치가 삶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속의 마음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여는 열쇠는 무엇일까요? 바로 전승 스승님의 그 열쇠입니다. 만약에 내용만 한번 훑어보고 수업만 몇 번 들으면 그 안에 담겨있는 묘한 맛을 느낄 수 없을 겁니다. 어제 배운 내용을 여러분이 깊이 들어가지 않고 착실히 배우지 않으면 이런 내용은 어디서도 다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깊이 들어가 사유하고 탐구하고 실천한다면 정말 일리 있는 말이구나. 전에는 즐겁거나 즐겁지 못하고 고통스럽거나 기뻐하거나 대부분 외부의 환경이 가져다 준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지금 보니 외부의 환경과 관계는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나의 마음이구나. 즐겁거나 즐겁지 않거나 모두 나한테 달려있구나 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런 이치를 알게 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행하며 마음이 더욱 온화해질 겁니다. 불교도이든 불교도가 아니든 마음이 하나도 온화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 초조하고 마음이 들뜨고 번뇌가 많고 아주 예민하고 연약하고 아주 많은 부정적인 감정이 자주 일어납니다. 만약에 외부의 모든 것은 자신의 마음에 따라 생긴다는 것을 알고 마음은 모든 개념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이치를 알면 자신의 마음이 점점 온화해질 겁니다. 죽에 티베트 버터를 넣은 것처럼 아주 부드러워집니다. 자기의 마음도 낮에 일을 하든 밤에 꿈을 꾸든 모두 아주 청정하고 온화합니다. 마음이 점점 넓어질 겁니다. 수행을 잘 못하고 속이 좁고 편협할 때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만약 앞에서 배운 내용을 잘 실천하면 마음을 넓게 가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넓으면 어디에 있든 사실 다 즐겁게 지낼 수 있습니다. 상등의 수행자는 도시와 고요한 곳 모두 그의 도량이 됩니다. 중등의 수행자는 고요한 것만 그의 도량이 될 수 있습니다. 하등의 수행자는 어디에 있어도 그의 도량이 못 되고 항상 번뇌가 많습니다. 사캬 반디트의 격언에서 말하길 준마는 도시에 있어도 온순하고 호랑이는 고요한 산속에 있어도 사납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요한 곳에서 몇 년 있었다고 하지만 사실 그만큼 있었어도 마음이 온화해지지 않았으면 평생 고요한 산속에 있었어도 나오면 사람을 물 수 있습니다. 호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랑이도 평생 고요한 산속에서 살죠.
所以日本有个禅师叫做蒙川过是吧？就是他说是眼里有成三界债，心头无事。 일본에 한 선사가 있었는데 그는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눈에 티끌이 있으면 삼천 대천세계도 아주 협소해 보이고 마음에 걱정하는 일이 마음에 걸리는 것 하나도 없으면 침대 하나만 있어도 아주 넓게 느껴진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으면 언제나 좋은 시설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집착을 하지 않으면 마음이 탁 트이고 광활해집니다. 然后容易相处，就是那么这样的这个通苦转为道用的人呢，不管是谁都是容易相处啊。 고통을 수행의 도구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누구와도 다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윗사람과도 잘 지내고 좋은 사람과도 나쁜 사람과도 다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도 일종의 수행입니다. 세속 사람들은 종종 이 사람의 IQ는 높은데 EQ는 낮다고 합니다. 누구와도 잘 지내지 못하고 IQ는 높지만 EQ는 낮다고 합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 지낼 때 자주 갈등이 일어나면 좋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사이 좋게 지내야 합니다. 마음이 용감하고 연약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일에 다 두려워하고 항상 공포감 속에 시달리고 있다면 이런 사람은 수행도 잘할 수 없습니다. 고통을 수행의 도구로 잘 바꿀 수 있다면 마음은 굳건할 거고 어떤 일이 닥쳐도 마음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수행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큽니다. 어떨 때 제가 봉사하시는 분과 대화를 할 때 어떤 분은 말을 할 때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여기저기 쳐다보고 바로 야생 동물이 풀을 먹을 때도 걱정스럽게 주변을 둘러보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의 세상은 전쟁하는 시기도 아니고 그렇게 겁이 나서 벌벌 떨고 그렇게 불안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마음이 차분하고 용감하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수행에 거스르는 인연이 없고 모든 거스르는 인연이 상서롭고 이로운 일로 보일 겁니다. 이런 사람이 수행할 때 아무런 역경이나 어려움도 없을 겁니다. 물론 하나도 없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굳건하고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거스르는 연이 없어질 겁니다. 마음이 아주 연약하면 오늘은 이것을 걱정하고 내일은 저것을 걱정하고 밤에 잠을 잘 때 쥐가 집안에 뛰어다닐까봐 걱정하고 큰 비가 와도 무섭고 천둥 소리를 들어도 무서워하면 모든 일이 다 수행에 거스르는 연이 됩니다. 오늘 몸이 아파도 거스르는 연이 되고 내일 도반과 싸워서 또 거스르는 연이 되고 모레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거스르는 연이 되고 기분이 좋지 않고 집에 어떤 일이 생겼다 해서 또 거스르는 연이 됩니다. 친구와 통화할 때 상대방이 좋지 않은 말을 했다고 또 수행에 거스르는 연이 됩니다. 그래서 차분하지 않은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다 거스르는 연이 됩니다. 고통을 수행의 도구로 바꾸면 모든 일이 다 보잘것없는 일이 되고 다른 사람한테는 상서롭지 않은 일도
본인한테는 수행에 도움되는 일이 됩니다. 우리 어명불학원에는 갖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냈던 30년 넘는 세월 동안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많은 일을 다 겪었습니다. 매번 수행에 도움되는 일로 삼고 지혜로 잘 대처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저런 일을 다 겪을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일을 겪을 때 수행을 하거나 헌법이생은 제쳐놓고 스스로 잘 버티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다 마음이 굳건하니까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我们上面如果有这样修炼的话呢，很长都是心情是很安静的。不管遇到什么的话呢，就是这个 앞의 내용에 따라서 실천하면 마음이 늘 고요하고 어떤 일이 닥쳐도 마음이 태산처럼 끄덕없고 긴장하지도 짜증나지도 초조하지도 않을 겁니다. 진정으로 수행의 경지가 있다면 어떤 일이 닥쳐도 수행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할 거고 마음속으로도 만족스럽고 공포감이 없을 겁니다. 만족감이 있으면 좋습니다. 암 말기 판정을 받으면 비관적인 사람은 나는 이제 끝이구나. 이번 생에 내가 어떻게 지내야지라고 생각할 겁니다. 낙관적인 사람은 괜찮아. 이미 이렇게 오래 살았잖아. 마무리를 잘하고 죽을 준비를 잘 해야지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를 침착하게 잘 대처하는 것도 일종의 수행의 경지입니다. 오탁악세에 이런 갑옷이 없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오탁악세로 견해가 사악하고 마음이 더럽고 수명이 짧아지는 등 특징을 지금 이 세상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뉴스를 봐도 오늘은 어디에 전쟁이 일어났고 어디에 전염병이 퍼졌고 어디는 기근이 일어났다는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굳건한 의지가 없으면 버티기 어렵습니다. 이런 오탁악세에서 고통을 수행의 도구로 바꾸는 수행의 경지와 이런 갑옷과 같은 수행 비결이 꼭 필요합니다. 직매분초 림보체님과 많은 전승 스승님들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시대를 지내왔습니다. 그분들의 굳건한 갑옷과 선법에 대한 환희심은 열악한 환경 때문에 퇴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승 스승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스승님과 똑같이 모든 공덕을 갖추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수행하면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모두 수행의 도구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자신의 수행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수행을 포기하면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굳건하게 살고 굳건하게 수행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수행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在那个时候的话呢，就是因为没有这个脆弱的痛苦啊，不仅是其他的这个痛苦呢，就是都变成了 그때 되면 연약해서 받는 고통이 없으니까 모든 고통이 무기가 바닥에 떨어진 사병처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질병도 거의 다 사라질 겁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연약하기 때문에 받는 고통입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다 연약하면 좋지 않습니다. 일부 여성도 마음이 굳건합니다. 어떤 남성은 등치는 크지만 마음은 연약합니다. 보기에는 밥도 많이 먹고 등치도 크지만 마음은 아주 작은 일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제가 농담하면서 여자아이들이라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좋지 않지만 그러나 확실히 마음이 연약해서 어려움을 조금만 겪어도 어쩔 수 없다고 포기를 합니다.
세속의 위대한 사람들도 어떤 일에 닥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도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생활 속에서나 창업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엄영불학원의 캠퍼님들을 들을 자주 접합니다. 해마다 담당자가 순차적으로 바뀝니다. 2년을 담당자의 일을 하고 나서는 대부분 계속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피곤하고 지쳤다고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조용한 곳에 가서 수행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임무를 맡을 때는 아주 열정적이었습니다. 재물을 관리하는 캠퍼 두 분은 처음에는 재물을 맡은 것은 승려를 위해 봉사하는 거니까 우리 라사에서도 업무를 잘하고 다른 도시에서도 업무를 잘하겠습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저는 마음은 좋지만 확실히 힘들 거고 먼저 엄영불학원에서만 업무를 잘하면 어떨까라고 했었습니다. 그때는 범위가 너무 작아서 반드시 어떻게 더 넓혀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지나고 나서는 지금 불학원의 업무조차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봉사하겠다고 발심을 할 때 처음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아주 열정적이지만 점차 좀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일하는 열정이나 헌법이생하는 마음도 퇴보할 수 있습니다. 불법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불법에 정진하지 않고 놀러 갑니까? 노는 시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반드시 수명이 무상하다는 이치를 잘 수행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법왕 직매 푼초 린포체님께서 살아 계실 때도 여름 방학이 아주 짧았었습니다. 우리도 그때 노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정진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런 열정이 좀 퇴실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마음이 없으면 다른 고통,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우리를 비방했거나 모욕해도 고통이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고통이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까요? 바로 손에 총이나 칼도 다 땅에 떨어진 사병과 같습니다. 땅에 떨어지면 사병도 보통 사람과 똑같이 되니까 싸울 때 무기가 없으면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 등 거스르는 연이든 연약하지 않은 사람 앞에서는 힘이 다 빠집니다. 귀신이든 고통이든 다 똑같습니다. 병에 걸릴 때 연약하지 않은 사람은 질병도 대부분 스스로 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가기 두려워합니다. 저희 상태가 어때요? 죽지는 않겠죠? 계속 살 수 있겠죠? 라고 하면서 긴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침착한 사람은 괜찮아요. 치료를 할 수 있으면 하고 치료할 수 없을 때 죽으면 됩니다 라고 하면서 침착하게 받아들입니다. 마음 상태가 좋으면 병이 오히려 저절로 나아질 수 있습니다. 선배 대덕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这样的前辈大德们是这样说的：人和人呢，由于这个无不喜欢呢，无不快乐，而这个心不烦乱的话呢，由于心不烦乱的原因呢， 모든 일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니까 마음이 혼란스러워지지 않습니다. 혼란스러워지지 않으니까 지수 화평 중에 풍도 리듬이 깨지지 않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몸의 기맥 명점도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 안의 기와 풍의 리듬도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의 지수 화풍 중에 다른 요소의 리듬도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풍의 상태가 좋으면 화와 수와 지 등 요소의 상태도 좋을 거고 4대 요소의 리듬이 깨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도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본인도 느낄 수 있듯이 통화할 때도 호흡이 빨라지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럴 때 풍의 리듬이 이미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기분이 나쁠 때 풍의 리듬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풍이 이렇게 되면 다른 요소도 풍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 상태가 나빠집니다. 지수 화풍의 상태가 좋으면 마음도 어지럽지 않고 즐거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수 화풍 4대가 균형을 잘 유지하면 마음 상태도 항상 기쁘고 번뇌가 없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든 우리는 수행의 도구로 활용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출가했고 어떤 사람은 불법을 몇 년 배웠다 하더라도 수행을 잘 하지 않고 이론만 열심히 배우면 이론을 마음의 번뇌를 다스리는 데에 쓰려면 아직 거리가 멉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수업을 들었는데도 번뇌가 아직도 이렇게 많아요. 왜 이렇게 많아요? 아직도 화가 이렇게 많이 나요. 아직도 기분이 자주 나빠요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번뇌는 수행의 힘으로 없애는 거지 견해에 따라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견해만으로 번뇌를 없앨 수 있다면 이론상으로 번뇌가 무엇 때문에 생겼고 고통은 어떻게 생겼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번뇌를 없앨 수 없겠죠. 그러나 견해는 견해일 뿐이지 깨달은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깨닫고 싶다면 이미 깨달은 다음에도 수행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해야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법이 완전히 마음에 녹여들게 해야 합니다. 초지 보살 즉 환희지 보살의 경지까지 가야 번뇌를 완전히 없앨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범부 총생들은 이론상으로는 알지만 바로 실천으로 옮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론상으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에 고통 때문에 즐겁지 못하거나 몸의 풍 요소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지수 화풍의 리듬이 깨져서 마음이 아주 불안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비결을 알면 지수 화풍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본인의 집착 때문이고 자신의 수행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겁니다.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빨리 늙을까요? 마음의 불안한 상태와 관계가 있습니다. 마음의 불안한 상태와 관계가 있습니다. 마음이 너그러우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도 몸 상태는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흑인 만달라의 전기를 보면 그와 같이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석방될 때 다들 아주 많이 늙었지만 만델라만 거의 늙지 않았고 머리도 여전히 까맣다고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면 머리가 바로 하얗게 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감옥 들어가기 전에도 자주 염색을 하는데 감옥에서는 염색을 할 수 없으니까 흰 머리카락이 바로 드러납니다.
把头发原形就败了，就这样的。有些人好像你住了这个就1-2天就出现的时候就开始头发都败了，就是但心态很好的话，其实 염색하지 않았던 어떤 사람도 하루 이틀만 지나도 머리가 바로 하얗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긍정적인 사람은 감옥에 갇혀도 몸 상태가 크게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몸과 마음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빨리 늙고 싶지 않으면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비록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빨리 늙고 싶지 않아서 얼굴을 꾸미는 데 많은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늘 불안하면 빨리 늙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면 산속에서 수행하는 사람들처럼 잘 먹지도 잘 입지도 못할지라도 산에서 자연의 양분을 얻을 수 있고 또한 불법이 마음속에 녹아들기 때문에 마음속의 즐거움이 계속 커집니다. 마음은 불안감이 없는 즐거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말과 당나귀도 그들도 등에 상처가 있으면 새들이 올라탈 틈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없겠죠. 제가 예전에 말을 탈 때 말 안장을 잘 하지 않으면 말의 등에 상처가 나기 쉽습니다. 야크가 무거운 짐을 질 때 장작 등 너무 무거운 짐을 지거나 야크의 등에 안장을 잘 하지 않으면 등에 상처 나기 쉽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없겠죠. 상처가 나면 까마귀나 까치들이 야크의 등에 살을 먹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야크는 아주 무서워합니다. 등에 상처가 없으면 차분하고 겁이 나지 않습니다. 당나귀나 말의 등에 상처가 있으면 까마귀가 끼어들 틈이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겁이 많은 사람은 귀신도 발붙일 틈이 생깁니다. 但是鬼神呢，就是很难，就是害到什么样呢？就是意志坚强的人们。 그러나 귀신들은 의지가 굳건한 사람을 해하기 어렵습니다. 구잡 비유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5 사람이 같이 길을 가다가 눈도 많이 오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걷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밤에 한 낡은 절에서 머물렀습니다. 그 절에는 아주 센 신이 있었고 나무로 만든 신의 상도 있었습니다. 그중 4사람은 아무런 느낌이 없었는데 한 사람은 귀신이 그들을 해할까 봐 무척 무서웠습니다. 귀신은 그를 괴롭히려고 했었습니다. 사실 귀신도 사람과 똑같이 굳건한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그가 처음에는 무서워했는데 다른 4사람이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내가 왜 무서워해야 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이 굳건해졌습니다. 그가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귀신도 발붙일 틈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신의 상을 불태웠는데도 귀신은 그들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티베트 지역에 산신이
庙啊什么山神的话，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신론자들은 인과의 이치도 믿지 않고 산을 많이 파괴했습니다. 아주 능력 있는 산신도 그 사람들을 어쩔 수 없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귀신을 아주 두려워하면 그들이 우리를 해할 기회가 생깁니다. 대집대허공장 보살 서문경에도 마음이 굳건하지 않고 흔들리면 마왕이 발붙일 틈이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고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이럴 때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무서워하면 무엇이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을 떠날까봐 두려워하면 그 사람이 언젠가 떠날 겁니다. 오늘 귀신을 만날까봐 두려워하면 확실히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타난 것이고 마음속에서 나타나면 실제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마왕이 좋아할 겁니다. 반야경에는 마음이 연약한 사람과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산신과 지신이 그를 땅신이 그를 해하려면 손쉽게 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烦躁笑海顺是吧？就意思是什么呢？就是说入心论当中有这样的嘛，就是说如果这个乌鸦就是遇到一些死完了的事的话，那就是이 보살 행론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뜻은 이렇습니다. 까마귀가 죽은 뱀을 보면 겁이 하나도 없고 대붕처럼 용감해집니다. 어떨 때 까마귀가 죽은 뱀을 입에 물고 합니다. 왜냐하면 뱀이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수행자도 마음이 연약하고 마음에 힘이 없으면 작은 일에도 크게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까마귀는 원래 겁이 많고 하나도 용감하지 않지만 죽은 뱀을 만나면 영웅이나 대붕처럼 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면 우리도 죽은 뱀처럼 되거나 번뇌와 고통과 거스르는 인연 등 아주 작은 역경도 강한 대붕처럼 우리를 크게 해치고 짓밟을 수 있습니다. 所以我们在修行过程当中呢，真的需要就是勇敢起来。我都是想，我们这个上师如意宝德寺还是应该说是他的意思是非常的这种。 우리가 수행하려면 마음이 반드시 강해져야 합니다. 징매푼촉 린포체님의 평생은 영웅과 같습니다. 이런 영웅은 총을 들고 적을 향해 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스승님은 지혜의 총을 들고 수행의 과정에서 모든 거스르는 연을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너무 불쌍해, 너무 재수 없다, 다 망했다, 나는 평생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신한테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면 좋지 않습니다. 接下来呢，可能今天讲的稍微多一点啊，就是你们就 앞에서 많은 수행의 비결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내용을 좀 많이 할 생각입니다. 수업을 언제 끝내라고
시간을 정하지 마시고 시간을 보지도 마십시오. 어차피 저녁에 비행기 타러 가는 사람도 없겠죠. 意志坚强的人就是某种也不能这个危害，对吧？下面就是讲，因此呢，就是诸位智者发现一切苦乐。 의지가 굳건한 사람은 마왕도 그를 해칠 수 없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고통과 즐거움이 마음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알고 마음속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이 점도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고통과 즐거움을 판단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지혜로운 사람, 그야말로 진정으로 지혜가 있고 수행의 경지도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세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즐거움과 고통은 사실 본인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마음에 달려 있다면 즐거움을 얻으려면 마음에서 찾아야 합니다. 고통과 즐거움은 근본적으로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즐거움을 얻으려면 마음에서 찾아야 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즐거운 인연을 갖출 수 있다면 외부의 조건에 의지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마음 자체가 모든 즐거움을 갖춘 보물과 같습니다. 감정적으로도 스스로 만족시킬 수 있고 돈으로 즐거움을 얻고 싶어도 원하는 만큼 있고 지위나 다른 면에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해도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본인이 스스로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즐거움을 얻으려면 결국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면 즐겁게 지낼 수 있고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면 즐거움을 얻기 어렵습니다. 사실 즐거움은 만족스러운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배운 인명학과 아비달마 구사론에 의하면 마음으로 느끼는 즐거움과 몸에서 느끼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부 중생이 몸으로 느끼는 즐거움은 마음을 의지해야 느낄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우리의 오근을 색각, 촉각, 후각 등 각자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인명학에서는 안식, 이식, 비식, 신식 등으로 표현하고 분별이 없는 각은 사실 알아차리는 마음입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고통과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몸의 촉각은 원래 분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즐거움의 촉각을 느끼거나 고통의 촉각을 느낀다는 것은 분별심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느낌이든 고통스러운 느낌이든 모두 분별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분별심도 습관적인 집착이 있습니다. 이를 알게 되면 마음속으로 만족감을 느끼고 즐거움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겁니다. 만족감이 없으면 즐거움은 우리와 거리가 아주 멉니다. 불유교경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비록 땅에서 자도 기쁩니다. 어떤 거지를 보면 노래를 부르면서 즐겁게 지냅니다. 만족하지 않으면 비록 몇백억의 별장에서 살아도 고통스러워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하더라도 부유한 사람이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유하더라도 가난한 사람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경전에서 많은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만족하고 욕망을 줄이라고 가르칩니다. 많은 사람은 돈에 대해서만 만족하고 욕망을 줄이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돈뿐만 아니라 마음속에서 일어난 모든 욕망에 대해 다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관계 속에서 만족스럽고 좋다고 생각하면 누구랑 같이 지내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족하지 못하면 어떤 연예인을 봐도 만족하지 못해서 결국 아주 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과 같이 살아도 고통스러워합니다. 배우자를 바꾸고 또 바꾸고 여러 번 바꿔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본인이 필요한 것을 다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세속의 애정도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영원히 얻을 수 없습니다. 지위도 마찬가지로 대리는 과장이 되고 싶고 과장이 되고 나서는 차장 되고 싶어하고 나중에 또 부장이 되고 싶어하고 끊임없이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가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만족감이 없으면 지위도 영원히 우리를 즐겁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족하고 욕망을 줄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면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정, 중생과 비유정으로도 해를 입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의 즐거움은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고 내가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외부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 않고 유정, 중생과 비유정으로 해를 입지도 않습니다. 유정, 중생과 비유정도 우리가 만족하고 차분하면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임종 때까지 즐거움은 늘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마음이 늘 편안할 겁니다. 죽은 후에도 즐거움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수행자는 병에 걸리든 어떻게 되든 평생 기쁘게 지냅니다. 개개인마다 차이가 확실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되든 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공사를 담당하는 어떤 사람은 괜찮아요.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안 하면 됩니다. 어떻게 되든 다 좋습니다라고 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도 제가 이것 어때요? 저기 가서 그 일을 하면 어떨까요? 물으면 네,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가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디에서 만나더라도 다른 사람을 잘 대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본인도 즐겁게 지냅니다. 아마 죽을 때도 병에 걸려도 상관없어요. 경을 많이 읽어야겠네요. 언제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긴장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되더라도 언제나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일지 이상의 보살들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즐겁고 편안한 마음으로 모든 일을 대처하는 수행입니다. 그렇게 되면 보살이 어디에 있어도 심지어 칼로 몸을 찔러도 즐거움을 느낍니다. 그분들은 깨달음과 사마타 수행으로 비록 문화 대혁명 시절에 몸을 불태워도 제가 고승 대덕분들의 전기 중에 참혹해서 참아볼 수 없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때 대덕분들이 받은 고통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받는 고통은 대부분 심리적인 고통이고 몸으로 받는 고통이 아닙니다. 주요한 것으로는 업력과 습성 때문에 고통을 받고 너무 집착하고 긴장해서도 고통을 받습니다.
만약에 불과 칼로 직접 근육이나 내장을 찌르면 이런 고통은 참을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고승 대덕분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산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나를 어떻게 괴롭혀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무시일에 수없이 많은 몸을 바쳤는데 이번에는 산보를 위해 몸을 바쳤다고 합니다. 만약 마음이 아주 용감하면 몸에서 받는 모든 고통을 견딜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모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떨 때 우리가 고통스럽다고 느끼지만 사실 그 정도는 고통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병에 걸리면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먹을 것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음식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처음에 출가할 때의 생각과 지금의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제가 만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만년에 가장 불쌍한 지경을 생각해 봤는데 가장 불쌍한 모습은 제가 거지가 되거나 감옥에 갇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 상황을 많이 생각해 봤는데 사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빌라레파 존자님은 망념이 다 사라지고 마음의 번성은 낙이다. 아무 불편함이 없는 것이 바로 낙이다. 지금도 즐겁고 언제나 다 즐겁다. 나는 모든 일이 다 낙이라고 여긴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런 경지에 도달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산보의 가피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대덕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수행하면서 모든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빌라레파 존자님은 지금도 행복하고 나중에도 행복하며 이렇게 돼도 즐겁고 저렇게 돼도 즐겁습니다. 어떻게 되든 다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가난해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수행의 7가지 비결에도 중생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죽어도 되고 중생을 이렇게 할 수 없으면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병에 걸려도 되고 중생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건강해도 좋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중생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내가 어떻게 되더라도 다 괜찮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 마음 상태도 늘 변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큰 방향과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티샤 존자님의 전기를 보면 존자님의 마음 상태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큰 대덕분 상대적으로 큰 편입니다. 티베트 지역이 너무 빈곤하다, 악귀의 세계와 거의 비슷하다고 하셨다가 또 티베트의 물이 너무 좋다, 인도에 있으면 맨날 이 물로 산복의 공양을 올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의 전기를 보면 그분의 마음 상태의 변화는 확실히 큽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늘 중생을 생각하고 본인을 잘 생각하지 않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즐거움은 본인한테 달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즐거움을 얻으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고통과 즐거움을 수행의 도구로 바꾸고 수행을 잘 하고 싶은 분들은 매일 이 내용을 읽으면 좋습니다. 오늘 배우고 나서 바로 수행의 도구로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서 여전히 고통을 느낍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조금씩 읽고 늘 옆에 들고 다니면 5, 6년 후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원래 고통과 즐거움을 수행의 도구로 바꾸는 법을 배우지 않았을 때는 나는 고통스러운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기쁜 사람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내가 이 심장병 약을 먹기 전에는 심장이 나빴는데 이 약을 먹고 나서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법은 마음의 묘약입니다. 이 법문을 배우기 전에 확실히 삶에서 유치하고 미숙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 법의 가피 덕분에 많은 것을 깨달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제가 동양과 서양의 많은 심리학의 자료를 읽어봤고 유명한 대학교가 연구한 심리적 질병을 치료하는 이론도 많이 읽어봤습니다.
제가 불교를 자랑하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법문은 확실히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직매 담비 니마 존자님과 같은 고승 대덕분이 후대에게 이렇게 소승한 비교를 남겨주셨을까요? 그분들은 사실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사람들은 확실히 이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묘약이 많은 중생을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번에 듣는 사람이 많지 않고 나날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족첸의 법문이 아니니까 그렇게 듣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족첸 법문이라면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나는 대원만을 배우는, 나는 족첸을 배우는 사람이야. 고통과 즐거움을 수행의 도구로 바꾸는 법은 왜 배워요? 별로 고통스럽지 않은데 차라리 집에서 잠을 자는 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이 집에서 꿀잠을 자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이 집중해서 듣고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듣고 있지만 무엇을 먹고 있거나 밥을 하고 있거나 집중해서 듣고 있지 않을 겁니다.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지혜로운 사람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데 마음이 산란한 사람은 더 어렵겠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외부의 환경에서 즐거움을 얻기 위해 바쁘게 삽니다. 세속의 대부분 사람들은 100%는 아니지만 제가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왜 자신의 마음을 잘 관찰하지 않을까? 사실 즐거움은 외부의 조건에서 얻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살고 아주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비록 다들 이런저런 즐거움을 추구하고 예를 들어 돈의 즐거움이나 지유의 즐거움 등 갖가지 즐거움을 위해 바쁘게 삽니다. 짧은 인생에서 얻어도 좋고 얻지 못해도 좋고 모두 권력은 다른 사람 손에 있고 머리가 나무에 걸려 있다는 것이 됩니다. 이 말은 티베트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맞습니다. 권력이 다른 사람의 손에 있으면 아무런 자유도 없고 즐거움도 얻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통제를 받고 자유가 없으니까 행복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우리를 통제하지 않아야 우리가 자유를 얻고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머리가 나무에 걸리면 우리 혼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옛날 사람의 머리는 아주 깁니다. 예를 들어 산림에 갔을 때 머리가 나무에 걸리면 어떻게 움직여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풀리기만 하면 자유로워집니다. 바로 세속 사람들이 권력이 다른 사람의 손에 있으면 즐겁게 살 수 없고 머리가 나무에 걸리면 자유로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야크를 끈으로 묶고 고정해 놓으면 야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즐거움은 오지 않을 거고 즐거움은 완전하지 못하고 즐거움은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만약에 모든 즐거움을 다른 사람을 의지해서 얻으려고 하면 이런 즐거움은 오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 애정을 아주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즐거움을 다른 사람을 의지해서 얻으려고 하면 이런 즐거움은 오지 않을 겁니다. 비록 얻어라도 완전하지 않고 일부만 옵니다. 상대방이 가져다 준 즐거움은 상대방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본인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 상치된 것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세간의 애정의 측면에서 이해하는 겁니다. 돈을 보면 어떨까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필사적으로 돈을 법니다. 그러나 돈을 의지해서 얻으려고 한 즐거움은 오지 않을 겁니다. 혹은 돈으로 얻은 즐거움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일부만 얻을 수 있지만 원하는 대로 모두 얻을 수는 없습니다. 혹은 돈으로 얻으려고
한 즐거움은 상상한 그런 즐거움이 아니고 우리가 상상한 즐거움은 더 크고 오묘한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런 이치를 알게 되면 확실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실제로 얻은 결과는 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같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것과 같지 않고 목표를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조건을 의지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희망을 자식한테 두었지만 자식은 말을 잘 듣지 않거나 대화를 잘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은 식구들한테도 나의 모든 소원을 다 만족시켜야 돼. 내가 너희를 잘 대했으니까 라고 생각하면 사실 당신이 원하는 즐거움은 식구들도 줄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을 때 스스로도 고통스러워하고 식구들도 고통스러워할 겁니다. 대부분 세속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즐거움이 우리가 누리는 외부의 조건에 있다면 예를 들어 집이나 차나 여행을 다니는 데 있을까요? 외부의 조건에서 일부의 즐거움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즐거움을 외부의 조건에 걸지는 않습니다. 외부의 즐거움은 본인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본인 스스로 마음을 잘 다스리고 외부의 조건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세속 사람들이 원하는 즐거움을 얻을 가능성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다면 결국 얻을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즐거움을 외부의 조건에 걸면 얻지 못하거나 완전하게 얻지 못하거나 원하는 만큼 이루지 못할 겁니다. 더구나 원수와 적이 덜붙일 틈이 생기고 조금의 비난에도 즐거움이 즉시 사라져버립니다. 这个本来就现在我们实践当中的话呢，就是比如说有些男女的话呢，就是要结婚啊，就是这么就是要过得特别特别美好。结果呢，就是在这个结婚的当中，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계획하고 행복하게 살겠다고 꿈을 꿉니다. 그러나 결혼 과정 중에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말 한마디에 끝장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즐거움을 모두 외부의 조건에 걸었기 때문에 외부의 조금의 비난이나 사소한 일에도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즐거움은 원래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어서 상대방을 행복의 원천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사실 상대방이 행복의 원천으로 생각하는 것은 바로 버정경의 돌로 개를 때리면 개가 사람을 쫓지 않고 오히려 돌을 깨문다. 돌로 사자를 때리면 사자가 돌을 쫓지 않고 직접 사람을 공격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복과 고통의 원천은 지혜로운 사람은 본인과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외부의 조건과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일로 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금의 비난에도 즐거움이 즉시 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까마귀가 아무리 정성을 들여 견두새의 새끼를 키워도 결국 자신의 새끼가 못 되는 것과 같이 믿을 만한 곳이 못 됩니다. 사실 이런 비유는 아주 재미있습니다. 우리 모두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외부의 조건을 의지해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면 현실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까마귀처럼
최선을 다해 견도새의 새끼를 키웠지만 자신의 새끼가 못 됩니다. 까마귀는 여름이나 겨울에 다 자리를 옮기지 않고 두견의 새끼가 그의 새끼인 줄 알고 정성을 들여 키웠지만 두견은 언젠가 날아가 버립니다. 두견이 바로 뻐꾸기입니다. 겨울에는 거의 안 나오고 여름에 띠꾸띠꾸 소리를 냅니다. 까마귀는 두견의 새끼가 그의 새끼인 줄 알았지만 나중에 날아가 버리면 아주 슬퍼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외부의 조건이 바로 두견의 새끼처럼 어떻게 키워도 진정한 즐거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외부의 조건이 즐거움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시적으로만 잠깐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지 결국은 진정한 즐거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주 수승한 비결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천신이 힘들고 지치고 귀신이 번뇌하고 본인이 고통을 받는 상황이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서원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실 윤회의 본래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지만 결국은 비극으로 막을 내립니다. 천신도 어쩔 수 없고 그들도 지쳐버립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어리석냐? 계속 이렇게 하면 나도 어쩔 수 없고 도와줄 수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어떤 귀신도 머리 아픕니다. 이 사람이 너무 어리석다 하면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귀신은 원래 사람을 이렇게 하는 마음이 없지만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하다고 생각하면서 마음으로도 번뇌가 일어납니다. 결국 본인 스스로도 고통스러워합니다. 외부에서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외부의 조건은 바로 두견의 새끼처럼 까마귀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의 새끼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비결을 여러분은 다 이해하셨나요? 저 개인적으로는 전 세계 70억 넘는 인구 중에 대부분 사람들은 즐거움을 외부의 조건에 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즐겁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과 관계가 있습니다. 저자는 이 충고는 100가지 비결이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충고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즐거움을 얻기 좀 어렵습니다. 빌라레파 존자님은 마음이 세속을 따라 쫓아다니면 각종의 번뇌가 일어날 거다. 이렇게 불법을 배우는 사람은 고통 속에 시달리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마음을 잘 알지 못하면 마음이 외부의 조건에 따라서 바삐 움직이면 갖가지 번뇌가 일어납니다. 이런 불교도는 고통에 시달릴 겁니다. 불법을 배우는 사람은 본인이 수행을 잘하는 비결이 있겠죠. 얼마 전에 한 의사 선생님이 몸이 너무 아프다고 했었습니다. 저는 평생 다른 사람을 치료해 주셨는데 통증을 완화시키는 방법은 좀 있겠죠 라고 했습니다. 우리 불교도는 몸 상태가 좋을 때 예비 수행을 배우겠다거나 홍보비생을 하겠다고 하지만 번뇌가 일어날 때는 자신도 보존하기 어렵습니다. 이것도 불쌍한 일입니다. 이 내용들은 진정한 비결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많은 중생들이 특히 대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 돈이나 관계를 위해 바쁘게 삽니다. 물론 생활을 위해 열심히 사는 것은 불교에서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부의 조건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면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외부에는 아무런 즐거움이 없다고 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외부의 조건으로 조금의 즐거움은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조금의 즐거움도 없다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마음속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사람 말고 동물들도
즐거움을 느낍니다. 이런 염소나 어린 염소나 말을 보면 여름에 뛰어다니면서 아주 즐겁습니다. 동물도 즐거움을 누리는데 사람이 즐거움이 없을까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즐거움은 모두 외부의 환경에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즐거움이 있을까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즐거움은 본인의 마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고통을 수행의 도구로 바꾸는 법과 마칙 납돈의 몸보시법에 질병을 수행의 도구로 바꾸는 법과 비슷한 수행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비슷한 수행 방법과 비결과 이론이 많이 있습니다. 반야경의 가르침과 족첸의 가르침과 마하무드라의 가르침에도 이런 비결이 많이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에도 많이 있고 탄전 불교의 반야 법문에도 많이 있습니다. 비결이 많지만 이 법문은 성자 샨티데바의 이 보살 행론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서 비결의 방식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추종자 중에 아티샤 존자님이나 미팜 림보체님이나 무구광 존자 등 많은 대덕분의 가르침과 논전을 참고해 실천하기 쉬운 고통과 즐거움을 수행의 도구로 바꾸는 방법을 설명하였습니다. 이것은 세 속의 측면에서 고통을 수행의 도구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이어서 출세간의 측면에서 고통을 수행의 도구로 바꾸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세간의 측면에서 고통을 수행의 도구로 바꾸는 법은 아주 중요합니다. 대부분 사람은 새 속에서 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에 가면 병에 걸릴까봐 약을 좀 챙기고 갑니다. 고원에 가면 산소가 부족하면 어떨까, 감기에 걸리면 어떨까 싶어서 감기약을 좀 챙기고 갑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길에서도 자주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을 수행의 도구로 바꾸는 법도 약과 같이 늘 챙기면 좋습니다. 출세간의 측면에서 고통과 즐거움을 수행의 도구로 바꾸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개념에서 벗어나는 추리하는 방법으로 분석하면 악연과 고통, 그 자체는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의 이름조차 얻을 수 없습니다. 중론에는 일체 만법이 스스로 생겨나는 것도 아니며 다른 것으로부터 생겨나는 것도 아니다. 스스로와 다른 것이 합해서 생겨나는 것도 아니며 이유 없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일체 만법이 스스로 생겨나는 것도 아니며 다른 것으로부터 생겨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과 다른 것이 합해서 생겨나는 것도 아니며 이유 없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만법은 생긴 적이 없습니다. 네 가지 방식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면 기타 다른 방식으로 생겨나는 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은 스스로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으로부터 생겨나는 것도 아닙니다. 입중론을 배운 분 몇 분이 되나요? 입중론의 이 네 가지 방식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만법이 생겨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진정으로 알게 될 겁니다. 고통도 마찬가지로 아집에 대해 생겨나는 네 가지 방식이 성립되지 않으면 고통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한족 지역의 정경록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선과 악, 고와 인과는 세간의 측면에서는 존재하고
출세간의 측면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출세간의 이치에 따르면 존재하지 않다고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诸法不能参生的话，那就是到最后就是按照有识宗的观点的这个无方为成就是不成立。 한전 불교에도 세간의 측면과 출세간의 측면으로 나뉩니다. 세간의 측면에서는 인과의 이치나 선과 악이나 다 존재합니다. 출세간의 측면에서는 이름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존재하지 않다는 것은 많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이론으로 추리해야 합니다. 추리하고 나서 스스로도 일체 방법이 출세간의 측면에서 생겨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유식학의 관점을 따르면 물질의 최소의 단위와 마음의 최소 단위가 모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물질과 마음이 존재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런 분석 방법은 중관학에서 가장 좋은 분석 방법입니다. 무구광 존자님이 여의보장론의 제12품에서 특별히 시간의 길이를 분석하는 여러 방법을 설명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는 시간의 길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나 물질의 최소 단위가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물질의 최소 단위가 존재한다면 예를 들어 한 방을 비치는 태양이 있는데 햇빛과 그림자는 사실 물질의 최소 단위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100개의 물질의 최소 단위로 예를 들어 봅시다. 100개의 물질의 최소 단위가 있다면 제가 여기서 화살을 쏜다고 하면 화살이 100개의 물질의 최소 단위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럼 중간에 시간은 길이가 있을까요? 만약에 시간의 길이가 없다면 한 컵도 한순간이 되어버립니다. 만약 길이가 있다면 화살이 통과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물질의 최소 단위들은 사실 분한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분한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일부 물질의 최소 단위는 앞부분과 가까운 곳에 있고 일부는 뒷부분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할 수 있으세요? 시간의 최소 단위로 심식을 분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있고 제 앞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원관이고 하나는 원인이라고 불립니다. 저 앞에 두 사람이 있을 때 처음에 나타난 순간의 심식은 이분은 원관이고 이분은 원인이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 순간은 두 순간으로 나눠야 합니다. 왜일까요? 원관이라고 난 심식은 똑같은 시간에 원관과 원인 두 개의 심식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제가 원관을 집착하는 마음이 한순간이 되고 또 원인과 가까이 있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순간이 됩니다. 원인에도 원관과 가까운 순간과 원인과 가까운 순간이 있습니다. 그럼 원관의 두 개의 순간과 뒤에의 원인의 한 개의 순간은 시간의 길이가 있을까요? 시간의 길이가 없다면 방금 시간이 이미 연장되었습니다. 그래도 길이가 없다고 하면 한 컵도 한순간이 되어버립니다. 길이가 있다고 이렇게 추리하더라도 방금 말한 한순간과 두 개의 순간 중에 중간에 있는 순간은 앞에의 순간과도 붙어 있고 뒤에의 순간과도 붙어 있습니다. 이런 관찰 방법을 통해 방금 원관과 원인을 집착하는 순간 중에 더 이상 분한할 게 없다는 심식도 더 분할하면 아주 많은 부분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내가 순간적으로 원관과 원인을 보았다는 생각도 두 개의 순간이 되었고 또한 이 두 개의 순간이 네 개의 순간이 되었고 그리고 또 1000개의 순간이 되고 수없이 많은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본인이 생각하는 심식의 순간은 얻을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여의 보장론에는 중관 근본 해론과 중관 장엄론과 60 정의론과 70 공성론에 없는 특별한 관찰
방법이 있습니다. 결국 모든 법이 출세간의 측면에서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고 세간의 측면에서는 꿈과 환상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런 견해를 세운 다음에 이런 상태를 유지하면 됩니다. 젊은 분들은 전에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스스로 판별하는 능력과 분석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중간학과 인명학을 많이 배우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배우면 분별심을 쉽게 없앨 수 있습니다. 세속의 사람들은 갖가지 잡념이 있습니다. 불교가 맞지 않고 소승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중간학 등 불법을 배우고 나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서양의 철학도 배웠지만 예를 들어 어제 말씀드렸던 알프레드 아들러 등 프로이드와 융이 등 나는 비록 심리학의 지식을 배웠고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등 서양의 많은 철학을 배웠지만 불교의 지식을 배우고 나니 새롭게 얻는 것이 많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고통은 출세간의 측면에서 이름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존재한다는 것은 제쳐놓고 이름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간학을 잘 배우고 족첸 법문을 잘 배우면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고통이 이름조차 없는데 성녀의 아들과 별 차이 없는데 왜 고통을 두려워할까요? 그래서 마음이 열반의 경지에 입정에 들고 심지어 입정에서 나온 다음에도 예전처럼 겁이 나고 연약해서 받는 고통을 받지 않고 고통은 원래 실제하지 않다는 견해를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이치에 대해 자세하게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저자는 출세간의 중간학의 사유 방법과 족첸의 수행 방법과 마하무드라의 비결을 설명하지 않고 다만 간단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아주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출세간의 측면에서 관찰하면 고통의 이름조차 없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보고 나서 글은 짧지만 느낀 바가 많습니다. 출세간의 측면에서는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고통의 이름조차 없습니다. 이 구절로 저는 많이 깨달았습니다. 저도 중간학의 내용을 많이 배웠습니다. 중간학의 이치로 관찰하면 고통은 제쳐놓고 고통의 이름조차 없습니다. 이름조차 없는데 그의 본체는 더더욱 없겠죠. 성녀의 아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간의 측면에서는 고통을 수행의 도구로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출세간의 측면에서는 이름조차 얻을 수 없습니다. 왜 얻을 수 없을까요? 믿어지지 않으면 중간 장엄론과 중간 근본 해론과 여의 보장론을 배우십시오. 누군가 출세간의 측면에서 고통을 얻을 수 있으면 제가 금메달이나 은메달을 드리겠습니다. 누군가 출세간의 측면에서 고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손을 들어보세요. 제가 좋은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있습니까? 고통의 이름조차 없으면 출세간의 측면에서는 고통의 이름도 없는데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고통을 받을까요? 고통을 이겨내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죠. 출세간의 측면에서는 고통의 이름조차 없는데 고통이 존재할까요? 확실히 없습니다. 비록 제가 30년 동안 중간학을 해마다 배우지만 이 내용을 보고 나서 저는 느낀 바가 확실히 많습니다.
至少我的这个差别给你，如果你生意当中真的 만약에 다들 출세관의 측면에서 찾을 수 없으면 선물을 못 받겠네요. 적어도 이 컵을 드릴 수 있는데요. 출세관의 측면에서 얻을 수 있으면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출세관이고 세관의 측면이 아닙니다. 세관의 측면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손을 들겠죠. 있으세요? 다들 중관학을 잘 배우셨네요. 거통이 없으면 더 좋습니다. 다들 행복하게 지냅시다. 오늘은 좀 늦었네요. 내일과 모레도 수업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这本从来着吧着。